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외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재개하던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의 신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의 어떤 대표단 성격을 띈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과 이제 본격적인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정치 종교적 어떤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돼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그래서 제기한 주제는 사실 논쟁의 소재로 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보다 깊은 뿌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해 비난하는 그런 논쟁으로 시작되죠. 이게 그들이 직접 목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거대 조직의 대표단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와 상당히 궁색한 트집인 듯 말하지만 이 문제는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간의 충돌이라는 아주 큰 주제로 발전을 하게 돼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은 이전에 한번 언제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세웠던 것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런 구전율법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위치, 권위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전부터 둘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모세오경과 같이 이제 글로 기록해서 이사야나 선지자들의 글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서 문서로 남아서 사람들이 읽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문율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해서 특별한 사람들로만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수돼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구전율법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구전율법은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에게만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제 했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건데 이 구전율법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는 믿음이 약해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위치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구전율법을 이제는 밝혀야겠다, 알려줘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백성에게 알려준 구전율법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는 좀 어려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반면에 자신들은 다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서 신앙적 우위를 점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는 문제도 바리새인들의 그 오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가르침에 위반하는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했던 이 정결을 위한 손 씻음 이것을 일반 가정까지 이제 확대해서 대중적 정통 양식으로 고착화를 시켰습니다. 유대인에게 사실 이 손 씻는 행위는 정결을 인식한 당연한 습관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손도 씻지만 물론 하지만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니까 사실 손이 청결 유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근데 당시는 음식을 주로 이제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 손이 당연히 청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좀 냉소적인 발언 속에 제자들이 그랬다가 아니라 꼭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비난은 결국 누구를 향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의도를 간파한 예수님은 손 씻는 문제로 그들의 종교 기반인 장로들의 전통 전체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본 말씀은 정결이라는 주제로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될 12절 이하에 또 13절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내용과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왜곡된 신앙과 그런 태도를 들춰내세요.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그 신실함과 헌신이 남달랐는데요.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어땠을까? 장로들의 계명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과연 그러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그들의 뒤틀린 신앙을 아주 꼬집으십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지만 반대로 예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던 것이죠. 무엇이 심각한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계명을 대변하는 율법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이제 말씀하시죠. 부모 공경, 이것이 하나님의 공경과 좀 공경이 갖는 그 동질성 때문입니다. 즉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리고 다음 예수님께서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임을 드러내십니다. 반면에 5절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르되,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들춰내고 계십니다. 인용하신 계명 자체도요, 부모 공경과 또 부모 비방, 4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부모 공경과 부모 비방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대조를 이루시는데, 부모 비방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부모 공경의 결과는 생략을 하시죠. 말씀이 없죠.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비방하지 않음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 반대로 비방하지 않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 부모를 향한 그 섬김과 헌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손 씻는 정결 예식이 보편적인 것처럼 부모 공경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또 소개하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전통은 부모 공경으로 발생하는 어떤 물질적, 심리적 부담감을 덜해줬다고 해요. 결국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말씀에도 보면요, 5절에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 6절에 그럼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고르반이라는 것은 성전에 예물을 바쳤다, 혹은 바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은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을 대신할 수 있게 허용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권리죠. 하지만 고르반은 부모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고 자식의 손에는 명분을 쥐어줬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결국 유대교는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성전에 막대한 재물을 쌓았죠. 왜냐하면 부모 공경 대신에 성전의 재물을 다 바쳤으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을 강요했지만 그 전통이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눈 감아준, 이게 얼마나 막 교만하고 악랄하고 비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 거칠에만 하는 자들아,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그 내용을, 본심을 들춰내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하면서 그 전통에 헌신하는 것을 참신앙이라고 가르쳤던 그 종교적 위선, 그것을 고발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만든 전통이 결국 헛것이라는 말씀인데 100번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을까요? 상당한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선언이었겠죠. 이제 예수님은 정결과 부정의 주제를 또 다루시는데요. 우선 시선을 무리에게 돌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 하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요구하십니다.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앞서 비유를 주면서 사용하셨던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비유겠죠. 예수님은 비유를 듣고 깨닫는 것을 요청하시면서 시선을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무리에게로 돌리는데, 이것은 바리새인 등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만 그것을 듣고 깨닫고 너희만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장로들의 전통을 들으면서 그것을 같이 따라했던 무리들, 너희 사람들 모두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비유의 해석은 우리 좀 밑에 내려가면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사실 이제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11절에서는 무리들에게 그냥 짧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 보게 될 13, 14절의 그 예수님 말씀과 좀 연결되면서 해석이 필요한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고요. 손을 씻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거를 이제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러운 오물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내 몸에 들어가서 나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그게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적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 정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전통이냐 말씀이냐,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내 편리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좀 하지 않고 내 편안함을 위해서 예배 소홀히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편리,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내 맘대로 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헛된 신앙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 그런 세상의 뜻, 물론 헌법이나 도덕 그런 거 잘 지켜야죠. 당연히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규정들 잘 지켜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편리함,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교만하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걸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 그것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신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길을 따라서 인간적인 욕구나 그런 걸 채우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비전을 성취하고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업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째 날 이 수요일 시간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또 말씀 속에 거하게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은 헤아리지 못한 채 인간들이 만든 욕심과 제도에 얽매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훈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성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그래서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정말 오직 우리 주님의 뜻대로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가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 1일 새롭게 3월을 시작합니다. 3월 한 달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3.1절로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목숨 바쳤던 이들을 기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가 존재하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